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우리 신앙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저는 이 복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정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이 요한계시록 안에 복이 있다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복된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 때와 시와 날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어떤 징조들, 이런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느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말씀인 거죠. 언제나 마귀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를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리죠. 이 진화론을 통해서 완전히 젊은 세대들이 이 성경이 그냥 허구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공을 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절대로 이 복음 중에 복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았다가는 큰일 나는 이 말씀을 못 듣고 못 배우게 하려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만들어서 이 계시록 말씀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함부로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딱 덮어놔라. 믿는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이 주입식 교육을 한 거예요. 완전히 대성공을 했죠.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 창세기와 계시록이 흐리멍텅해지는 순간 성경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그러면 그동안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웠느냐? 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이 한마디로 동영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다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손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한테 이 영화를 설명하는데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림도 한 장 그리지 말고 딱 글로 적어서 3시간짜리 영화를 글로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시켜봐라 하면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울까요? 아니, 못합니다. 이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어떻게 이걸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설명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런 엄청난 환상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썼는데요, 정말로 퍼펙트하게 썼습니다. 퍼펙트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딱 읽으면 그림이 연상이 될 만큼 기적같이 기록해놨습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해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잉 해석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쓸데없는 해석에 해석을 다하고 22장밖에 안 되고 페이지 수로는 1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책이 도서관에 가면 수천 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잘 알 거예요? 더 어려워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쓸데없는 해석입니다. 그냥 구름은 하늘에 있는 하얀색 구름이에요. 그냥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벤츠를 타고 오시든지 티코를 타고 오시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쓸데없이 구름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름이 뭐냐?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비유적인 해석들, 비유풀이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였자 신학자였자 위대한 그 교부라고 우리가 일컫는 어거스틴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신천지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해석이 구름처럼 올라와서 이게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 1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아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요한에게 딱 이 3가지만 보여준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저는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를 짧은 시간 안에 쭉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이 느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시대적인 배경을 짧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AD 80년경이었습니다. 80년에서 이제 90년경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죠. 기독교의 그 10차 대박해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 박해했는데 그 박해 중에 2번째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을 너무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왕궁에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밤 되니까 어둡다고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자기 마당에 대꼬창에다 거꾸로 꼽아놓고 거기 불을 찔러가지고 그 불을 밝혀서 잔치를 했어요. 이 미친 사람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지나가고 AD 70년경에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져 버립니다. 거기서 돼지피가 뿌려지고 제사가 드려지죠. 교회가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끝났다. 주님 이제 오실 것이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왔다. 성도들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성령은 7일 만에 임했는데 주님은 7일이 지나도 70일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70년이 다 지나가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주님이 거짓말하셨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무시무시한 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엄청난 끔찍한 이 고문들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고문을 하는데요. 빨리 죽여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이 무시무시한 고문을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기절해 죽었다고 하죠. 이런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교회가 전부 흩어지고 이 교회의 교역자들, 하나님의 종들과 사자들, 목회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정을 시킬 필요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을 보여주셔서 빨리 이것을 써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배경이에요. 자, 1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거기 좀 줄을 꺼놔 주십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도 한 번 더 줄을 꺼놔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붙잡혀서 밤모라는 섬에
지금 이제 유배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무려 9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전부 다 제가 만든 것입니다. AI로 생성하는 요즘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이 그림을 못 그리는 똥손인데 하나님이 AI가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의 사진을 그려줘 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이미지는 윤진실 목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막 쓰세요. 그냥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자, 요한이 저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동력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누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이미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기만 남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90세까지 요한을 남겨두셨냐면 성경의 마지막 이 환란의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밤모섬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저기는 들어가면 100% 죽습니다. 이제 순교당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1장 9절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10절입니다.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죠. 보세요, 깜짝 놀라죠. 나이도 많이 늙었습니다. 네. 시급해가 딱 돌아보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인지 위험 있는 모습인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얗다는 이야기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퀴즈.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초라한 모습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 있고 두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네요.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분이 누굴까요?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데 어떻게 신학자들은 아직도 모를까요? 아직도 인자론이 분분합니다. 이게 사람의 아들이냐, 이게 누구냐? 쓸데없는 해석이죠. 하나님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소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여러분이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365일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분들보다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해할 만큼 써놨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이 본 장면을 제가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제발 사진 하나만 좀 남겨놓지 왜 글로만 써놔갖고 성도들 이렇게 어렵게 했냐. 미안하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AI한테 부탁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딱 한 장을 본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7 금촛대 사이에 있는데 머리 위에 밝은 빛이 나는 거예요. 막 마치 흰 양털처럼. 사도 요한이요, 이 도미티아누스 왕자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눈도 깜짝 안 하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자마자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죠. 살아생전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그 위험 있는 모습 앞에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려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많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정말 많아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이단 사이트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이걸 교육하려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와, 교회가 좀 빨리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빨리 이런 걸 우리가 더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요한 계시록을 읽고 영감을 받아 실제로 손으로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팻 마벤코 스미스라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에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잭 바님프라는 목사님이 심으시는 교회의 여집사님이에요. 근데 요한 계시록을 읽다가 이분이 화가신데 평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장면들을 그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런 그림을 누가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분은 실제 자기 이 그림을 그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주고 저작권을 받고 팔아요. 근데 전부 다 이단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분이 있는 웹사이트에 보면 이런 사진, 그림을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저게. 우리도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1장 20절에 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가 뭐냐? 오른손에 있는 7 별이 뭐냐?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다 이게 뭔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7 교회다. 그냥 성경이 성경을 깨끗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7 별이 7 교회의 사자인데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이 더 성경을 잘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버전에 보면 이걸 엔젤로 번역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지금 위급한 이런 상황에 천사들을 시켜서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고 빨리 이걸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천사들에게 왜 다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지금 한글 성경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7 교회 사자, 목회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이려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에 이 7 금촛대, 7개 교회 사이에서 예수님이 탁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1장의 주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내가는 요한이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더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저는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로마의 황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이 사망의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어. 8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내 본 것입니다. 1장. 간단하죠. 여기에 뭐 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장, 3장은 훨씬 더 짧고 간단합니다. 2장, 3장은 성도들이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시느냐. 근데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도 입장이 난처했다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 당장 가면 에베소 교회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머나 교회 내가 지금 바로 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행실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한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행실과 신앙생활이 정말 구원받을 만하냐? 에베소 교회야, 서머나 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두아디라 교회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대구중앙교회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잘못한 것을 대부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회개하고 고치면
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실제 성지 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뭐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저게 실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의 모형도인데 현장에 가면 저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죠? 대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심호했죠? 디모데 목사님도 심호했고 누가 목사님도 심호했고 위대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심호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밖에 없어요. 형제순례 가보면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두 개 교회 중에 하나였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예배를 앉아서 잠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어서 설교할 텐데 2장 3장을 읽으시고 7개 교회를 적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를 딱 적은 다음에 칭찬받은 것과 책망받은 것. 그래서 칭찬받은 것은 우리도 하면 칭찬받겠죠. 책망받은 것은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설교 끝.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100번 이상 했지만 숙제를 해온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실제로 가보면 저 뒤에 있는 멋진 건물은 이방의 신당이고 그 앞에 있는 거적대기 같은 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즐겨 먹고 행음하는 사람들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바람을 피는 걸 말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다른 신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돈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행음하는 자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거의 99% 비슷하게 전해요. 근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꼭 우리 이단 같죠. 당시의 영지주의,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들,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이 당시에도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빼앗아갔죠. 믿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버가모 교회 가면 저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굉장히 심각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잘 살았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 두아디라 교회 가면 저렇게 터가 있는데 남아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따르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1절을 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누구를 죽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죠. 무시무시한 얘기. 지금 너의 음행을 그치지 않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너의 자식을 죽일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복 받는다, 은혜 준다 하는 말씀은 할렐루야 아멘 받으면서 이런 말씀은 주여 통과하고 우리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저렇게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대 교회입니다. 살았다나 죽은 교회. 저 뒤에 있는 큰 어마어마한 기둥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크다 아데미여 외쳤던 그 아데미 신전, 그 앞에 있는 그 거적대기 같은 저게 그냥 교회 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4대 교회는 칭찬도 없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나는 보지 못해서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나 죽은 자.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엄청난 이방의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산을 가보면, 마산 사시는 분 아실 겁니다. 마산 삼복도를 지나다 보면 큰 어마무시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하나 있을까요? 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한데 절은 막 엄청납니다. 그때만 있었던 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었던 두 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초라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받은 교회죠. 그런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저렇게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 저렇게 돌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라오디게아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사실 유적 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산재로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 꼭 대한민국 같은 나라이죠. 하나님이 화산재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터키 이슬람 국가가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이 유적을 오니까, 그 관광을 오니까 수입 때문에 그 화산재를 파고 유적지를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터를 이렇게 복원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도 굉장히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동쪽으로 한 20km 가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이 만년설에 얼리는 차가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수천 년 동안 온천물이 나와요. 마치 일본처럼 일본 온천물이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딱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죠. 골로새의 얼음물과 라오디게아, 이제 히에라폴리스의 이 온천물이 딱 만나서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가실 때 각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마지막에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7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라고 합니다. 들. 그러니까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었던 수백 개의 교회들, 그리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지금까지 우리 대구중앙교회까지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첫 번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이 끝났습니다. 뭐 더 해석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4장부터 제가 한 4장씩 해서 8월 말까지 이제 5번 설교가 있는데, 오늘 한 번은 끝났고 앞으로 4주차 정도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